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시편 산책 13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13편을 읽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경훈 박사의 성역 영의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네 어느 때까지니이까 님은 저를 저버리사 자비의 얼굴 아주 감추십니다. 주님 저를 돌아보지 않으시기에 이내 마음 근심으로 가득하옵고 제 혼은 점차 야위워 갑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원수들은 내리보며 짓누르는데 어느 때에야 평안을 얻으리이까? 주님 저를 돌보소서.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제 눈에 빛을 허락해 주시고 죽음에 잠겨드니 건져 주소서. 어찌하여 원수들 저의 재난을 기뻐하고 제 근심에 즐거워하게 두시는 건지요. 나 의뢰하는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시라. 종래에는 건지시고 기쁨 누리게 하시리니 제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며 비할 수 없는 주님의 덕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편의 제목을 하일하시라고 정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관념?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시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내놓고 답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히포의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이 어거스틴은 영문식 발음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식 발음입니다. 그가 이제 로마 제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학술적 용어로는 맞는 용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너무 어거스틴한 이름에 좀 익숙해져 있지요. 그가 고백록 11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함이 옳지 못할 것이요. 차라리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이렇게 세 가지 때가 있다 하는 것이 그럴듯할 것입니다. 즉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의 현재는 목격함이요. 미래의 현재는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세 가지 때를 내가 볼 수 있고 사실 셋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풀어서 썼는데 딱히 잡히는 답변은 아니지요. 철학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동떨어진 그런 느낌 같은 느낌 말이죠.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설명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주관적 시간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은 통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뒤에서 설명할 하나님 나라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 점에서 수렴할 수 있다면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올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결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서양 철학의 시간관은 주로 직선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시작에서 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직선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습니다. 무한히 확장되고 연결하는 선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 창조라면 끝은 종말입니다. 서양 철학의 시간관은 약간 이런 것에서 시작되죠. 힌두교의 시간관, 주로 이제 힌두교, 불교의 시간관은 윤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죠. 모든 것이 돌고 돕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도는 윤회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이제 미륵불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미륵불이 오셔서 모순된 세상을 바르게 잡는다는 신앙인데 이 4세기에 유래한 신앙인데 아마도 이것은 좀 마니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니교는 이제
배화교, 또 조로아스터교라고도 하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간관에 영향을 받은 또 이제 중요한 서양 철학이 있죠. 그게 공산주의, 정확히는 이제 마르크스 철학입니다. 마르크스 철학에서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역시 어떤 직선적 시간관을 설명합니다. 시간의 단계에 따라서 결국 자본주의 체제가 자동적으로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사회주의 체제가 등장해서 마침내 완전한 공산주의에 이를 것이다. 이게 마르크스의 예언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사실은 실행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가 던진 메시지의 방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것은 사실 예언자들이 먼저 던졌습니다. 시간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그렇게 끝이 있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 날, 시간의 끝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명명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이 여호와의 날이 사실 요엘서의 핵심 주제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욤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의 전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르고 악을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날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오는 때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로 다니엘서와 같은 마지막 묵시문학에서는 궁극적인 의미로서 역사의 끝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가면 주의 날이라고 표기가 되는 것이죠. 유대 민족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끝, 인간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있는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고 좋은 날이 영원하지 않고 나쁜 날도 영원하지 않다는 그들의 생각이 이것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전도서의 일부처럼 어떤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낳기도 합니다. 좋은 날도 끝나고 나쁜 날도 끝날 터이니 그냥 하루를 행복하게 살자는 태도 말이죠. 이 여호와의 날, 끝이 있다는 것은 현재를 만족하며 풍요롭게 사는 이들에게는 사실 재앙의 날일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과일을 샀습니다. 너무 맛있고 아까워서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먹지도 못하고 그걸 버려버린 거죠. 여호와의 날은 지금을 행복하게 살면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남을 수탈하고 빼앗는 자들에게는 재앙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괴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괴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빨리 끝나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은 그런 날입니다. 지금 현재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죠. 그러나 그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지나면 여호와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밝은 미래의 시작이죠.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통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희망적이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를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는 이들은 염세적일 수 없습니다. 회의적일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은 오기 마련이니까요.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을 생각이 없는 자들, 오늘이 마지막 날인 양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고 남을 위하여 베풀 줄 모르며 약한 자를 학대하고 의인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며 끝장의 날이며 최악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통, 세상의 죄악에 민감했던 예언자들과 신앙인들은 모두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랬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그런 것이죠. 아람어인 마라나타는
주여 오소서란 뜻입니다. 구약의 신앙은 태초의 창조에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신앙, 유대교의 신앙은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아직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날은 이미 왔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말이죠. 누가복음의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종국, 이 세계가 끝나고 새 세계가 시작되는 여호와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갈등 상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비유가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동시에 한국 국적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중 국적자들, 복수 국적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남성들의 경우는 군입대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복수 국적자,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은 항상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란아타, 이미 오신 주님의 나라를 경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매주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신앙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 신앙을 포함해서 그것을 초월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님의 임재로 충족되었고 우리는 이제 역사의 끝날을 바라본다는 선언이 바로 주일의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미 왔으며 또한 올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이 있을 때 오늘 시인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일의 의미를 알아야 현재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이 번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편 13편에서는 언제라는 시간의 의문부사를 3번 이상 사용합니다. 언제 끝나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인가? 언제 악인들이 끝장나는가? 그런 이야기죠. 기한이 있는 기다림은 그나마 쉽습니다. 기한이 없는 날이야말로 진정한 괴로움이죠. 마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쁜 놈들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이런 두 가지 괴로움 속에서 시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 피가 마르는 고통이라고 하죠. 각자가 겪는 괴로움 속에서 피가 마른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경훈 박사는 이런 상태를 암연소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암연소혼이란 말은 5세기 중국의 문인이었던 강엄의 이별시 중에 너무 슬퍼서 넋이 빠지다 란 말에서 차용했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극적으로 노래한 시죠. 오경훈 박사는 이 문장을 빌려와서 지금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는 이렇게 언제 오실 겁니까? 이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라면서 끝을 맺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일어서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6절까지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5절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경훈 박사의 역본은 5절까지만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5절과 6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5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내 마음은 구원으로 기뻐 춤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노래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어 키가 빠져 있는데 이게 원래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총 4개의 동사가 나오죠. 믿다, 춤추다, 노래하다, 갚아주셨다. 이 중 2개의 동사는 완료형이고 2개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믿다와 갚아주셨다는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춤추다와 노래하다는 미완료형입니다. 나는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노래하고 기뻐하겠다는 고백으로 이 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신앙인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고통이 끝난 것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물러간 게 아닙니다. 아직 나의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내 영혼이 마르고 비틀어져서 괴롭습니다. 라고 노래한 거죠. 그러나 결론은 나는 믿는다. 그가 갚아 주셨다라는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곧 오리라는 믿음의 노래가 바로 13편입니다. 이 자세에서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내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거죠. 고난시 중 많은 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직 고통 중에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끝이 날 것이기에 믿는다. 갚아주셨다는 긍정적인 동사가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하다,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5절의 시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을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이미 이긴 것처럼 이미 고통이 다 지나고 주님의 날이 온 것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니 지금의 고통은 반드시 끝이 난다. 지금의 아픔은 반드시 끝이 난다며 담대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자기 위안,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약이 아닌데 약인 것처럼 속여서 자기 회복 효과를 발생하는 것. 신앙은 그런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눈을 뜨고 조금만 지켜봐도 사실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눈이 무언가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갚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고통도 곧 끝날 거야. 악인이 득세하는 것도 언젠가 끝이 날 거야. 그러니 기뻐하자. 그러니 승리의 노래를 미리 앞당겨 부르자.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끝이 날 테니까. 이게 믿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기에 승리를 앞당겨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로뎀 정원의 친구 여러분, 반드시 끝이 옵니다. 좋은 날도 끝이 옵니다. 그러니 겸손합시다. 나쁜 날도 끝이 옵니다. 그러니 기뻐합시다. 주님의 날은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 주의 날에 기쁨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
헤세드의 증언입니다. 이 매일의 삶을 희망으로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시편 산책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